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혹시 나의 자녀를 미가와 같이 키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이어진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앞선 이야기들은 이 사사기라는 책의 제목과 같이 사사들의 행보가 부각되었고 백성들의 죄는 그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한마디로 요약되어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17장 이후에는 사사시대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이야기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제 앞에서는 요약적으로 그 표현된 백성의 악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사기의 전반부에서 지도자들의 점진적 타락과 또 이어지는 후반부에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난 주일에 우리 성장학교 때 사무엘 시대에 이제 왕이 없었고 외세 침입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장로님께 배웠었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사기 17장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왕이 없었고 또 외적의 침입도 없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정반대인데요. 사무엘 시대에는 이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연합되었음을 의미하였고 또 외세의 침입이 없었다는 것도 그 시대 이제 사무엘이 치리하는 동안은 잠시 동안이었지만 이 평화의 시대를 맞았다는 것을 의미했던 반면에 지금 이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멋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또 이 당시에도 외적이 없었지만 그것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서로 대적하면서 이 내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외부의 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셔도 이제 충분히 그들 스스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이제 것들이 전개된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을 통해서 사사직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준 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가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지 우리 앞으로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미카예후라는 이름의 축약형으로 이제 이 미카예후는 우리말로는 미가야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음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열왕기서에서 이 아합 왕 시대 때 이제 선한 선지자의 그 이름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이름이 1절과 4절에서는 축약형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풀네임, 즉 미카예후로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1절에서야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니까 이제 전체 이름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4절에서 다시 한번 이 이름이 굳이 풀네임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때 미가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이 집에 우상을 세우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부어 만들 때 미가의 이름을 이 풀네임으로 표기하면서 그의 범죄를 좀 더 강도 높게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만약에 우리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처음에는 이름을 부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은아 그러면 안 돼, 하지마 이렇게 하다가 분노 폭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소은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 저자도 그 이름을 전체적으로 부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러한 원문의 의미를 살리지는 못하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이 두 이름을 만약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 혼용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미가로 통일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2절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야기는 미가의 집안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 그 어미가 은 1,100을 잃어버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은을 훔친 당사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인 미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은 1,100은
앞선 16장 10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지불을 하기로 한 값과 정확히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의 학자들은 이 은을 도둑맞은 지금 나오는 어미가 들릴라이고 미가가 들릴라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하기까지도 하는데 이것은 흥미롭긴 하지만 지나친 추측이 가미된 해석입니다. 다만 한 명의 사사를 몰락시켰던 은 1,100과 이 동일한 금액을 아들도 훔치면서 그의 죄도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은 1,100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사직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한 백성은 은 1,100으로 인해서 자신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뜻 이해하기 힘든 전개가 펼쳐지는데요. 미가는 그 거액을 들키지 않고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자신이 은을 훔쳤다는 것을 자백하고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었음에도 미가는 왜 순순히 은을 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2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이 은 1,100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을 도둑맞은 것을 깨달은 미가의 어미가 그것을 훔친 자를 향해서 저주를 하였는데 이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누군가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았거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은 자가 그 모든 저주의 내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즉 미가는 도둑질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두려움,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행보를 살펴보면 올바른 믿음에 의한 경외심이라기보다는 미신에 가까운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가가 그 어미에게 은을 돌려준 것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쳐서라기보다는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즉 미가는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자신의 미천을 이 한 가지 행위와 또 한마디 발언을 통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또 하나님의 이 저주를 선포한 미가의 엄마는 과연 경건한 사람이었을까요? 은을 돌려받자마자 그런데 그녀는 아들에게 한 가지 선포를 하는데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자신의 은을 훔친 자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어미가 그 범인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아들을 축복하면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자기의 상황에 이용하는 그 수단에 불과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언했다가도 상황이 바뀌니까 곧바로 복을 선포해버렸던 것입니다. 미가의 어미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 엄청난 거액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나 훈계에 말이 없습니다. 물론 미가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만 미가가 그 돈을 어미에게 돌려준 이유는 그가 스스로 말했듯이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즉 자신이 잘못했음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단지 저주가 무서웠을 뿐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 아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계를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결국 미가는 그 돈을 어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미가는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원래 율법은 이 훔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주어야 하고 또 속죄 제사도 드릴 것을 명합니다. 만약 미가의 어미가 정말로 자기 자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말씀들을 지키도록 하여서 이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게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속죄의 절차를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도 깨닫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어미는 자신의 돌을 돌려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고무되어 있을 뿐 자녀의 도덕적, 신앙적 교육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행동은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어머니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봉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돈을 여호와께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상을 만들어서 돈으로 여호와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의 어미는 자신의 자녀를 위한답시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그녀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미가의 어미는 은 200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은 1100 중에서 그 일부인 은 200을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여호와께 드린답시고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일이지만 그 일에조차 자신이 드리겠다고 한 은 1100 중에서 고작 200만을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초대교회에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가 그 일부만 바쳐서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장색, 즉 전문가를 고용하여서 그것을 제작하게 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우상을 만들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 단어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새기는 것과 붓는 것입니다. 새기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자르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이 돌이나 나무와 같은 그 신상이 될 재료를 다듬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붓는 것이라는 의미는 금이나 은 같은 이 귀금속을 그 형상 위에 녹여 부어서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미가의 어미는 전문가와 전문적인 작업 과정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면모는 비단 미가의 어미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고 헛된 것에 열과성을 다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성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의 집에는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미에 의하면 그에 대한 답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이 신상이 바로 여호와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에 우상이 들어섰는 한 영적인 폭주는 그칠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미가에게 신당이 세워집니다. 우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우상이 거하는 이제 신전을 자신의 집에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신당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옛적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장소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 지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죠. 야곱은 그 당시에 에서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자 루스라는 도주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또 야곱이 베고 자던 차디찬 돌은 거룩한 제단이 되었고 또 도망자였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한 순례자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가가 우상을 만난 순간 그의 거룩했던 이름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나안 땅에 있던 미가의 집은 가증한 곳이 되었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미가와 그 어미는 우상 숭배의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산당을 만들었으니 이제 그곳을 장식할 여러 물건들이 있어야 했고, 미가는 그 일에도 착수합니다. 그래서 같은 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과 드라빔은 모두 종교적 제의 기구입니다. 우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의 집까지도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둬야 할 갖가지 종교적 기구들이 거침없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상의 집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곳을 관리할 사람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본래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맡을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을 만들고 신전을 짓고 온갖 기구들까지 만든 미가에게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아들의 죄를 묵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했던 한 어머니로 인해서 결국에 그 아들이 이렇게까지 지독한 우상 숭배자,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폐역한 죄들을 잇따라 저지르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극심한 영적 부패에 이른 것은 그들에게 왕과 같은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으로 마감된 이 사사들은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어서 비록 백성들을 군사적인 위협에서는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왕과 같은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평가는 사사의 한계와 또 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뒤에 이어지는 사울과 다윗으로 시작되는 이 왕정 시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서 의미하는 왕을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부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가 이야기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설령 하나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왕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어줘야 하는 요슬램프 지니와 같은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의 특징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원문으로 정확한 의미는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이제 삼손이 그 여인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가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였지만 삼손은 자신이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이제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로 번역된 단어도 그녀가 내 눈에 좋다로 오늘 본문의 6절과 같은 의미고 또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 저자가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사사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모두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자는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모세의 세대들도 이 금송아지 숭배로 대표되는 온갖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고 모세는 이것을 사사기 저자와 같이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이미 과거에 말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죄는
이 최초의 형태로 나타난 새로운 죄도 특별한 죄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왕자의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미가와 그 어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주제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훈계하고 징계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순간에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넘어졌을 때 이 무릎이 까져서 생기는 외상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상처가 더 끔찍하고 당장에는 더 아파 보이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직면하고 변화와 회개의 기회를 그러한 훈계로 인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상처는 금세 아물게 되고 더욱 건강한 새 살로 채워져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허용하고 봐주는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직접적인 상처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 몸속에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 것 같고 또 당장은 자녀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지도 않지만 회개, 변화, 회복의 과정을 생략한 값싼 관용은 결국 자녀의 이 영혼에 퍼져나가는 죄의 암덩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미가는 기본적으로 도둑질하는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그리고 비록 바른 믿음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이 미가의 부모가 자녀의 죄를 바로 잡아주고 또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올바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미가의 죄는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사사기의 중요 말씀 중 하나는 여호수아를 위시한 믿음의 세대가 끝까지 여호와를 잘 섬겼으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와 같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오늘의 본문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미가는 처음에는 단지 도둑질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결국 두 모자는 10계명의 계명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미가 범한 계명은 제2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와 복을 아무렇게나 선포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미가는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제8계명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타인의 소유를 탐하는 이러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부모는 어미는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고 자녀는 인간들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가의 어미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녀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권면이나 훈계도 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비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교육하지 못한 받지 못한 미가였기에 이 윤리적으로 또 타락하는 그 행위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결말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그분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과 자녀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그분을 망령되이 부르고 또한 자기에게 이롭게 보이고 좋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들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또 다른 미가로 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교육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대 심판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대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같이 상반되어 보이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의 어미는 무조건적인 관용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질체와 정죄도 바람직한 신앙의 교육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징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사사로워 보이는, 그리고 실수와 같은, 그래서 충분히 용서가 필요해 보이는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극노하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엄한 징계가 필요해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반대로 너무나 쉽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답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때는 단호하게 책망하시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제자들을 적극 옹호하시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비벼 먹어서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무려 안식일을 범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음으로써 정결법을 범하기도 하였고,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이죠. 이러한 일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때는 제자들을 옹호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행동을 비난한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랬던 예수님은 다른 때에는 마치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행동하시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진정한 마음을 아는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거의 저주와 같은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식사 후에 그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습니다. 종들이나 하는 이 일을 자기 스승이 하도록 아무 저항 없이 용인하였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예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한 자기 자신들도 거의 페류나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자기는 절대로 발을 씻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매몰차게 그렇게 할 경우에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관계마저도 부인하는 그런 독서를 날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옹호하셨고, 오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빚어졌던 하나의 실수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하는 예수님의 교육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중심이냐 형식이냐라는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 베드로의 행위들은 분명히 외관상으로는 예수님을 위하고 또 사랑하고 또 걱정해서 했던 행위와 발언이었지만, 그리고 비록 무지로 했던 얘기였지만 그 말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단호하게 책망하여서 그를 바로 잡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비록 외관상으로는 율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어서 허기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본질, 중심, 올바른 동기 등을 가르치기보다는 외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 형식, 외형 등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고 실제로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신앙의 외적인 측면들이 잘 행해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믿음을 좋게 평가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식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형식들이 어떠한 마음과 동기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미가의 이야기에서 가장 종교적인 용어들이 난무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강단 뒤에 그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그리고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은 이제 앞에서 나오듯이 저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 문구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 문구를 처음 보고 나서 며칠간 그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문구의 뜻이 뭘까? 그리고 이제 제가
내린 답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씀이 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로 말미암아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문구는 우리의 신분이나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주권에 대한 장엄함을 나타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주일 설교 때 목사님이 이 문구에 대해서 하신 설명을 들으면서 저 역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 정면에 항상 밝게 켜져 있는 저 문구를 수도 없이 봤지만 정작 저 문구 주변에 조명들을 어떻게 만지고 음향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예배의 형식적 기술적인 방법은 제가 배웠지만 저 문구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채 그저 저 스스로 다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의미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문구의 의미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의미를 골로새서 말씀으로 이해를 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형식적인 것에 집중해서 본질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그저 외적인 행동으로 판단하기 쉽고 우리 또한 은연중에 외적인 것들에만 또 가르치고 강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언어와 형식은 있으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미가와 같이 우리의 자녀를 키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와 예배의 그런 각종 모임들 그리고 이제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등 단지 외적으로 잘 참여하는 것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만족해야 하지 않고 그 신앙의 참된 본질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